오늘 수업 내용이 이제 CR 사상을 그동안 우리가 조금 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 종합을 해가면서, 그 CR 사상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CR 사상인가 하는 거를 이제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교육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이제 교육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업 성적은 세계 1위인데 사회 공감 능력과 행복 지수는 세계 꼴찌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성이 어떤 것인지 이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좀 아래 부분에 보면 21세기 오늘의 문명과 사회에서 인간과 인성을 깊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우주 물리학, 생명 진화론, 생명공학, 뇌신경학은 인간과 인성에 대해서 새롭고 놀라운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 민주화, 과학기술, 산업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의 현실은 인간과 인성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이해와 성찰을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 위 부분에 보면 이제 생명공학과 생명진화론, 뇌신경학 이런 것이 발전되면서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와 뇌에는 38억 년 생명 진화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나가 아니다. 38억 년, 수십억 년의 그 진화 역사가 농축된 게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에는 200만 년 인류 역사가 새겨져 있고 5천 년 민족사가 살아있다. 우주 역사, 생명 진화의 역사, 인류 역사, 민족 문화의 큰 역사 속에서 인간과 인성은 형성되었다 하는 거예요. 특히 약 2500년 전에 이제 기축시대라 그러죠. 기축시대. 그때 이제 공자, 노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레미야, 예수가 기축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성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현들의 그 전체적인 윤리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 황금열,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종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걸. 예수님은 남이 원하는 걸 해줘라 그러셨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생각해요. 이러한 기본적인 윤리 정신을 가지고 기축시대 성현들이 펼쳤는데, 결국은 이게 그 철학을 깊이 따져보면 177쪽에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살면서 전체의 하나됨에 이르는 것이 생명 진화와 인류 역사에서 드러난 생명의 길이고 인간의 길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함석헌의 인간에 대한, 인간은 하나하나가 주체적이면서 이 주체는 항상 또 이 전체와 하나가 될 때 참 주체가 된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하나 되는 거,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인간의 길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줄친 부분에 보면 민주화와 과학기술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늘의 시대는 기축시대 성현들이 체득한 종교와 철학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시대다.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생명 진화와 인류 역사를 통해 드러난 생명의 길과 인류의 길을 확실하고 뚜렷하게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동서고금의 정신과 문화, 철학과 종교, 지성과 영성이 합류하고 융합하는데, 이런 종교와 철학에서 잘못된 부분과 낡은 껍질을 벗겨내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생명의 길과 인간의 길을
생명과 인간의 주체와 전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실현하는 참된 진리와 영성의 철학과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양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했는데, 예,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동양 종교의 이 178쪽 보면, 그렇죠? 유교는 뭐냐? 인간의,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뭐 이상하거나 뭐 질문 있으면 한번 체크해뒀다가 뭐 질문도 하시고. 유교는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본성이 일치한다고 보고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덕성, 인의를 바탕으로 조화롭고 원만한 사회 질서와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봉건 왕조 사회에서 형성된 유교는 개인의 주체적 자유를 봉건 사회의 위계 질서와 가치 체계에 제약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박지수 선생이나 뭐 함석헌이 바라보는 유교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인합일 뭐 이런 건 좋은데, 인의, 사랑 이런 건 좋은데, 이게 봉건사회 유교 질서와 가치 체계에 너무 제약돼 있었다. 도교는 노자장자 뭐 이런 도교는 봉건사회 유교 질서와 가치 도덕 체계에 매이지 않고 자연 생명 세계와 하나로 되는 무의자연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으나, 대자연의 삶에 순응하는 삶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와 사회를 변혁하고 창조하는 인간의 능동적 주체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네. 이게 이제 도교에 대한 어떤 이해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 인도, 힌두교, 뭐 인도의 원주민들을 정복한 아리안족의 국가 문명에서 형성된 브라만교와 힌두교는 개인의 영혼 아트만과 우주의 신 브라만의 일치를 전제하고 인간의 정신과 의식을 신에게까지 고양시키려 하였다. 이들은 나와 우주의 신이 하나라는 범아일려를 내세웠으나, 범아일려나 뭐 천인합일이나 뭐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돼요. 계급 신분 질서인 카스트 제도를 타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예. 이게 이제 힌두교의 어떤 평가라 그럴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신분 질서와 차별에 근거한 국가 문명이 강성해지고 정복 전쟁으로 치닫게 되자 석가는 국가 문명의 신분 질서와 정복 전쟁의 토대가 되는 인간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멸하고 자비와 평등의 세계를 이루려고 했다. 우주 신과 하나라고 생각한 인간의 자아가 사회적 신분 차별과 국가 폭력의 토대와 근원이라고 생각한 석가는 범아이려의 사상을 거부하고 내가 없다는 무아 사상을 주장했다. 나를 부정함으로써 자비와 평등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무아 사상. 그러나 석가의 가르침인 불교는 생명이 자라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역사와 사회의 진보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네. 불교는 좀 사회 참여적이 못했다. 역사 참여적이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교에 대한 시알 사상이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다 나라의 농촌 청년 예수가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를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 편 거다. 179쪽에 보면
뭐 억눌리고 짓밟힌 이스라엘 민중과 실패와 패배, 좌절, 절망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민중에게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 정의와 평화를 주시는 그런 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근거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죄인들인 민중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서로 주체로서 서로 위하여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 있어서 어떤 뭐 문제라고 하면 예수가 선언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불의한 강대국이 지배하는 역사와 현실에서 불의한 세력과 맞설 뿐 아니라 그 불의한 세력에 힘없이 짓밟히는 민중과도 거리가 먼 존재이고 현실이었다. 이렇게 쓰셨어요. 민중과 좀 먼 하나님을 보여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힘없는 민중은 새 나라와 새 역사에 이르기 위해서 겸허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민중이 어떤 주체가 안 되고 어떤 뭐 종말론 쪽 이런 신앙만 강조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심판해 주시기를 하라는 어떤,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믿고 기다리는 존재로 이렇게 해석된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심판과 변혁이 강조되고 기대되지만 역사를 심판하고 변혁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민중이 그렇게 개혁하고 새롭게 하는 진보적 주체로 강조되지가 않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과 이 부분은 좀 몇 번 읽어봐도 이게 좀 잘 아리까리한데, 아무튼 그런 얘기죠. 민중을 얘기했지만 민중이 주체가 되고 역사의 주체가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종말을 기다리고 참고 견디는 그런 민중으로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런 경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거를 표시한 것 같아요.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하늘만 바라보는 이런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오히려 예수님은 민중이 주체다, 너희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억눌리고 소외당한 계층의 이런 민중들이 새롭게 일어서기를, 주체적으로 일어서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기독교가 형성되면서 이제 체제화되니까 거기서 이제 민중의 이런 주체성은 약화되고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만을 강조하게 된 그런 경향성을 드러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가 아니고 여기도 얘기했지만 이제 기독교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여기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민중들이 하나님 자녀임을 선언하고 주체로서 서로 위하여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려고 했다. 그랬으나 기독교는 그 예수의 어떤 면에서 그 정신에 못 미쳤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함석헌 선생님은 늘 참 CR 중에 CR은 예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예수가 최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늘 또 평생을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게 연관되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그리스 사회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리스는 뭐 철학 180쪽 보면 180쪽에 에로스는 내게 없거나 부족한 것에 대한 갈망과 욕구다.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와 갈망뿐 아니라 진선미에 대한 형이상학적 욕구와 갈망도 나의 생명과 정신에 결여된 것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다. 원래 이 박재순 선생님이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에요. 그죠? 네, 서울대 철학과 출신이라 이 철학을 하신 분이. 로고스는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이고 말과 개념, 논리와 이치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아랫부분에 보면 이런 그리스 철학은 고상한 도덕 철학을 추구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비판하며 객관적이고 보편적 진리를 탐구했지만 이 철학에는 생명과 존재에 흘러넘치는 아가페 사랑이 없다는 거죠. 불의한 역사와 사회를 혁명하고 창조하는 의지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로 그리스가 갖게 되고, 그래서 에로스나 로고스에 기초한 그리스 철학은 이민족과 노예를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와 목적으로 볼 수 없게 된 그런 철학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칸트 얘기도 나오는데, 중간쯤 보면 칸트가 이성적 인간을 주체와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식 주체인 이성은 사물과 생명을 그 자체로서 주체와 전체로서 보지 못하고 현상과 부분만을 인식할 뿐이다. 인식 주체인 이성은 늘 인식 대상을 대상화, 타자화하며 부분적으로 분석해 보기 때문에 사물과 생명의 주체적 깊이와 전체를 볼 수 없다. 칸트 철학에서는 인간을 현상적이고 부분적으로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인식 주체로서의 인간 이성과 인간을 주체와 목적으로 존엄한 존재로 대하라는 실천 이상 사이에 긴장과 불일치가 있다. 또한 인간을 철저히 이성적 존재로만 파악한 칸트 철학은 생리적 본능과 욕구를 지닌 인간의 몸과 감정, 인간의 주체와 전체를 실현하고 완성하려는 인간의 영성과 신성, 이거를 무시하거나 외면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박재현 선생님은 이런 유교, 도교, 이런 동양 종교와 기독교, 그리스 헬라 철학, 현대 철학, 칸트, 데카르트, 칸트 이런 철학을 쭉 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정신과 철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함석헌 선생님 말대로 새 종교가 나와야 된다. 새 철학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182쪽에 보면 동서 문명이 합류하고 민중의 주체적 자각 운동이 일어난 한국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생겨난 이 씨알 사상은 동서의 정신과 사상을 아우르고 민의 주체적 자각을 촉구하는 민주생활 철학이다. 이렇게 인간을 생명 진화와 인류 역사의 씨알로 파악한 씨알 사상은 땅의 물질에서 생의 본능과 감정, 의식과 지성을 거쳐 하늘의 영에 이르는 역동적이고 종합적인 사상이다. 자연 만물과 인간 역사와 신적 세계를 아우르는 대종합의 사상이며 스스로 하는 주체의 깊이와 자유를 추구하는 실존적이고 영적인 철학이다. 이 말씀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알 철학 사상 하나만 가지면 만사 오케이 해결되는 엄청난 철학 사상으로 설명을 해 놓으신 거죠. 아무튼 이런 동서 철학과 종교 이런 걸 쭉 검토해 보면서 이제 함석헌 선생이 늘 그랬으니까 이런 깊은 의미가 있는 철학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내용이 이제 씨알 사상을 그동안 우리가 조금 했는데, 종합적으로 조금 종합을 해가면서 그 씨알 사상이 뭔가 하는 거를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씨알 사상인가 하는 거를 이제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교육의 위기가 왔다는 거죠. 이제 교육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업 성적은 세계 1위인데
사회 공감 능력과 행복 지수는 세계 꼴찌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가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성이 어떤 것인지 이제 청소년들에게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좀 아래 부분에 보면 21세기 오늘의 문명과 사회에서 인간과 인성을 깊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걸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특히 약 2500년 전에 이제 기축시대라 그러죠? 기축시대. 그때 이제 공자, 노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레미야, 예수가 기축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성현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성현들의 그 전체적인 윤리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이 황금열, 이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종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걸 예수님은 남이 원하는 걸 해줘라 그러셨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생각해요. 이러한 기본적인 윤리 정신을 가지고 기축시대 성현들이 펼쳤는데, 결국은 이게 그 철학을 깊이 따져보면 177쪽에 나는 나답게 너는 너답게 살면서 전체의 하나됨에 이르는 것이 생명 진화와 인류 역사에서 드러난 생명의 길이고 인간의 길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이제 함석헌의 인간에 대한, 인간은 하나하나가 주체적이면서 우주 물리학, 생명 진화론, 생명공학, 뇌신경학은 인간과 인성에 대해서 새롭고 놀라운 지식을 알려주고 있다. 민주화, 과학기술, 산업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의 현실은 인간과 인성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이해와 성찰을 요구한다 하는 거예요. 그 위 부분에 보면 이제 생명공학과 생명진화론, 뇌신경학 이런 것이 발전되면서 인간의 세포와 유전자와 뇌에는 38억 년 생명 진화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냥 나가 아니다. 38억 년, 수십억 년의 그 진화 역사가 농축된 게 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에는 200만 년 인류 역사가 새겨져 있고 5천 년 민족사가 살아있다. 우주 역사, 생명 진화의 역사, 인류 역사, 민족 문화의 큰 역사 속에서 인간과 인성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주체는 항상 또 이 전체와 하나가 될 때 참 주체가 된다. 이게 함석헌 선생님이 늘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와 하나 되는 거,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인간의 길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줄친 부분에 보면 민주화와 과학기술화와 세계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오늘의 시대는 기축시대 성현들이 체득한 종교와 철학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시대다.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생명 진화와 인류 역사를 통해 드러난 생명의 길과 인류의 길을 확실하고 뚜렷하게 드러내고 실현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동서고금의 정신과 문화, 철학과 종교, 지성과 영성이 합류하고 융합하는데, 이런 종교와 철학에서 잘못된 부분과 낡은 껍질을 벗겨내고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생명의 길과 인간의 길을, 생명과 인간의 주체와 전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실현하는 참된 진리와 영성의 철학과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양 종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동양 종교의 이 178쪽 보면, 그렇죠? 유교는 뭐냐? 인간의,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뭐 이상하거나 뭐
질문 있으면 한번 체크해뒀다가 한번 질문도 하시고. 유교는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본성이 일치한다고 보고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덕성, 인의를 바탕으로 조화롭고 원만한 사회 질서와 관계를 형성하려고 했는데 봉건 왕조 사회에서 형성된 유교는 개인의 주체적 자유를 봉건 사회의 위계 질서와 가치 체계에 제약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박지수 선생이나 뭐 함석헌이 바라보는 유교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인합일 뭐 이런 건 좋은데 인의, 사랑 이런 건 좋은데